시편 145편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시의 작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주의 부유하심과 위대하심을 노래하면서 헤아릴 수 없도다 했습니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은 셀 수 없다. 헤아릴 수 없다, 셀 수 없다, 찾을 수 없다. 이 말인데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입니다. 일상 용어라고, 일상 용어. 욥기 5장 9절에 그분은 크고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며 놀라운 일들을 수도 없이 행하시느니라. 헤아릴 수 없는 일들 수도 없이. 헤아릴 수 없는 게 수도 없는 거죠.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책으로 기록하면 세상도 그 책을 다 담을 수 없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분이 행하신 일과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신 일은 셀 수가 없고 앞으로 행하실 일도 뭐 너무 많습니다. 그분의 권능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분의 지혜와 명철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에 뭐로 헤아릴 수 없다. 이걸 뭐죠? 이걸 무한이라 그래요.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사람은 유한합니다. 만물에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지만 주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욥기 36장 26절에 보라 하나님 위대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하며 그분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하나님 위대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하며 우리 하나님 알지 왜 몰라? 안다 할 때 안다는 것, 그분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 다 알 수는 없는 거죠. 그 의미에서 알지 못하며 이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 위대하심, 크심 그걸 다 알 수 없다. 다 알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하며 그분의 횟수를 헤아릴 수도 없느니라.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리고 이 말은 이제 주님의 영원무궁, 유언무궁함, 영원무궁 또는 영존, 뭐 영원 이런데 주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은 당연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한 판단들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로마 11장 33절에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헤아릴 수 없다. 헤아릴 수 없으니까 사람들은 논리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가설을 많이 제시해요. 헤아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데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수 있는데 왜 구원하지 않으실까요?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러면 가설을 제시해야 된다고. 가능성 맞죠? 그거는 그때부터 해석의 영역이에요. 켈빈주의자들은 이제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다 구원하실 수 있는데 다 구원하지 않는 건 뭐다? 그래서 예정과 선택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이 다 구원하실 필요는 없다. 구원하실 수 있다고 다 구원하실 필요 없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럼 성경이 또 뭐 어긋나잖아.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 그랬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필요 없다. 그 말은 물론 맞겠지만은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다. 그건 아멘이죠.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필요 없다. 그 잠깐 갸우뚱하지만 그렇고. 하나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그분의 뜻이 아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래 이 논리를 나가다 보면 뭔가 어긋나는 데 있죠. 그럼 거기서 딱 끊어야 돼요. 그건 아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 어긋나지 않게 해석을 계속해 나가거든요. 그 경계선이 모호하긴 하지만 그 어떻게 좀 더 클리어하게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만 어떻게 해석해 나가고 깨달아 나가야 돼요. 실은.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길 원한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런데도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건 뭐다? 그건 인간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이 바뀌는 거죠. 인간의 문제다. 나는 그래요. 간단해. 하나님 모든 사람 구원하실 수 있지. 그럼 모든 사람 구원하진 않아. 어떤 면 하나님 모든 사람 구원하실 수 없어. 왜? 하나님은 의의가 없는 사람을 구원하실 수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의의가 없는 의인이 되지 못한 사람을 구원하는 건 하나님 뜻과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 불법을 행하실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전능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이것도 해석이죠, 실은. 이렇게 해석이 맞춰 나가는데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는데 보면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고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유한하고 무지하고 단순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깊고 무한하고 헤아릴 수 없고 뭐 셀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그 속속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3장 8절에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이 구절을 보면 저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내게,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내가, 진짜 쓰레기 같은 내가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걸 볼 때 자연스럽게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자비,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의 그 부유하심, 은혜,
이걸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땅에 티끌을 셀 수 없습니다. 하늘을 보지만 별들의 수요를 셀 수 없습니다. 어떤 천문학자도 못 셉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실 때 땅의 티끌같이 하늘의 별들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32장 1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선을 베풀고 내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넣고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되게 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수요를 보면 인도나 중국은 고사하고 주변의 국가들보다도 훨씬 더 적습니다. 뭐 셀 수 없기는 고사하고 지금 유대인들의 수가 2천만도 안 됩니다. 지금 뭐 1300만 1400만 이러잖아요. 남한 인구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발람은 주의 영으로 본 것을 말하면 누가 능히 야곱의 티끌을 셀 수 있으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셀 수 있으려 했는데 광야에서 2번의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다 셀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까지 역사에 성취되지 않는 것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의 수요는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천년 동안 그 수가 얼마나 늘어날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시대에 이 땅에 살 그들의 수요는 문자 그대로 땅의 티끌, 해변의 모래, 하늘의 무별들 같이 될 겁니다. 유다와 레위 사람들의 번영에 대해서 성경에 말하기를 예레미야 33장 22절에 사람이 하늘의 군대를 세울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도 측량할 수 없음 같이 내가 내 종 다윗의 씨와 나를 섬기를 레위 사람들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늘의 군대, 바다의 모래 측량할 수 없다잖아요. 사람 측량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이거요. 모두 하늘의 왕국에서 성취될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건 지금 현재 아니고 지금 현재는 천만 조금 넘어요. 셀 수 없기는 뭐 세, 금방 세지 지금이야.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40편 5절에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주의 놀라운 일들과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나이다. 내가 그것들을 차례대로 주께 셀 수 없나이다. 내가 그것들을 선포하고 말하려 해도 그것들이 너무 많아 셀 수 없나이다. 내가 주의 일들을 정리하고 설교하고 말하니까 셀 수가 없다. 너무 많았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다. 주의 놀라운 일들과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너무 많나이다. 그걸 내가 셀 수가 없다. 헤아릴 수 없다. 찾을 수가 없다. 뭐 이런 거지. 설교자들이 성경 한 걸 가지고 평생을 설교해도 그 안에 말씀을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전하지 못합니다.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못해요. 뭐 나처럼 창세기부터 이렇게 해온 사람들도 이거 하려면 좀 한참 뭐 했다고 해도 다 한 게 아니거든요. 진짜 훑고 넘어간 거지. 우리는 매일 성경 읽어도 그 속에는 주의 놀라운 일들을 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과 부유하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가득 체험을 받을 겁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나의 하나님 오 왕이시여. 또 내가 영원 뭉토록 주의 이름을 찬미하리이다. bless 이걸 찬미하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다윗은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나의 하나님 오 왕이시여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어떻게 주를 높일 수 있습니까? 낮은 자가 자기보다 더 높은 자를 높일 수 있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더 큰 힘이나 더 높은 지를 가진 사람은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높여줄 수도 있고 또 반면에 끌어내릴 수도 있죠. 더 낮출 수도 있습니다. 주님 어떤 사람을 높이고 어떤 사람을 낮추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내가 주를 높이리다 이 말씀은 찬양과 감사로 그분을 모든 것 위로 높이겠다는 겁니다. 이건 내 마음에서 우선순위, 가치관을 말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내가 주를 높이리다 이 말씀은 찬양과 감사로 그분을 모든 것 위로 높이겠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주를 멸시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분을 조롱하고 심지어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앞에 둡니다. 삶의 우선순위에서 제일 앞에, 인생의 판단 가치에서 우리는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생명과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높이 두고 더 위에 두고 더 앞에 둔다. 이게 뭐냐, 높인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주는 나의 힘이시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께 처소를 예비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이리라. 주를 높인다는 것은 주님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시편 118편 28절에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이에 내가 주를 찬양하리다. 당신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사탄은 자기를 높였습니다. 그렇죠? 사탄은 자기를 높였어요. 교만한 사람들도 자기를 높입니다. 제자들도 서로 자기를 높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지고 그걸 소원합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 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집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것, 사람들이 나를 높이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대신 주와 그분의 말씀을 높여야 됩니다. 다시 1절. 오 왕이시여 또 내가 영원 뭉토록 주의 이름을 찬미하리이다. 앞에서는 높이다 extol 이렇게 번역했고요. extol을 높이다 이랬고 여기서는 찬미하다 blessed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의 반복이에요.
주를 높이는 것이 주의 이름을 찬미하는 겁니다. 노래로 찬미하든 기도하면서 아니면 손뼉을 치면서 춤을 추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면 뭐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방법으로든 주를 찬미하는 겁니다. 주를 찬미하면 그는 주께 복을 받습니다. 내가 주님을 블레스하면 주님은 나를 블레스하신다고요. 오 왕이시여 라고 했는데 이 왕은 만왕의 왕이고 영광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민족들의 왕이시고 온 땅의 왕이시고 성도들의 왕이시고 하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시편 24편 10절에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주 그분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압니다. 만군의 주 곧 그분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럼 만군의 주 그분이 뭐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만군의 주 곧 그분이시다 이거예요. 주께서 옛적부터 나의 왕이 되어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럼 그분의 다스린 왕국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왕국이 어디 있느냐고요? 하늘의 왕국은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 왕국은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늘 왕국은 주의 재림 후에 이 땅에 세워질 왕국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찬미하겠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다. 그럼 나는 그분의 뭐다? 종이고 신하단 말이야. 그분이 나의 주시다. 난 그분의 종이다고. 왕이신 그분은 나를 주의 평강, 주의 은혜로 다스리십니다. 2절입니다. 날마다 내가 주를 찬미하리다. 또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리다. 날마다 우린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날마다 우린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 주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주를 찬미하는 겁니다. 이 일은 내가 날마다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되듯이 날마다 성경을 탐구해야 됩니다. 주를 따르는 이들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라야 하듯이 날마다 내가 주를 찬미하리라 결단하고 행해야 됩니다. 지금 다윗은 내가 날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하루 3번 날마다 주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주야로 그분의 말씀을 묵상했고 날마다 주를 찬양했고 그분을 찬미했습니다. 찬양은 하루 7번 했다 그랬어요. 날마다 그분을 찬미했다 해도. 또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뭉토록 찬양하리다. 여기서 영원뭉토록 이 말은 호흡이 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럼 살아있는 동안 내가 70년 80년 하면 영원뭉토록 찬양하는 거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동안 뭐 그렇단 말이지. 그렇지만 우리는 뭐 영원뭉토록 찬양한다 이거 뭐냐, 우리는 몸이 죽지만 부활할 것이고 혼은 저 하늘에서 주를 찬양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죽음은 잠시 잠을 자는 것이고 깨어나면 주와 함께 영원히 삽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뭉토록 주를 찬양할 것도 당연히 압니다. 우리는 영원뭉토록 주를 찬양한다. 영원뭉토록 주를 찬양한다. 그럼 잠시 못할 때는 내가 잘 때지. 내가 잠잘 때지. 잘 때. 이건 잠깐이죠. 3절입니다. 위대하시도다 주여. 주여 위대하시도다 주여. 크게 찬양받으실 분이로다. 그분의 위대하심은 헤아릴 수 없도다. 위대하시나이다. 위대하시도다. 위대하시나이다 주여. 위대하시다 이 말은 크시다 이 말입니다. 위대한 사람이란 표현과 큰 사람이라는 표현 중에 어느 것이 더 높인 말처럼 느껴집니까? 여러분, 그 사람 참 큰 사람이야. 응? 아니면 위대한 사람이야. 하나는 한자하고 하나는 그냥 한글인데 여러분 느낌에 어느 게 더 좀 더 높은 말, 높인 말 또는 좀 더 이렇게 honor, 그 존귀를 드리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위대한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은 큰 사람이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크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민자였지만 그 땅의 왕들이 무시할 수 없는 힘과 재물을 가졌습니다. 이삭은 심히 크게 되었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천사가 가브리엘은 숫대고지를 하면서 그는 크게 될 것이요 가장 높으신 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니라.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주시리라. 그는 뭐가 될 것이다? 크게 될 것이요. 이제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요. 이래도 말이 되죠. 근데 크게 될 것이요 좀 더 자연스러워요. 아브라함은 크게 되리라. 내가 너를 크게 하리라. 너를 위대하게 하리라. 물론 말 되는데 이건 어감하고 이런 걸 좀 고려해가지고 그 위대하시도다 주여, 크시도다 주여 뭐 다 됩니다. 자, 주 예수로 이름은 모든 이름에 있는 이름이요 그분은 가장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십니다. 하늘의 땅에서 높은 같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향한 그분의 자비는 크십니다. 그분의 권능은 크십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은 크십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크십니다. 그래서 스가랴 5장 17절에 그분의 선함이 어찌 그리 크시며 그분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크신가. 어찌 그리 크신가. 크시다. 크시다가 낫죠. 저는 하늘들과 우주를 볼 때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합니다. 세상은 넓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우리 주님은 모든 것보다 크신 분입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보다 크십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걸 아시느니라.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주께서는 세상보다 더 크십니다. 세상에 있는 그보다도 더 크시다. 세상에 있는 그 누구? 마귀보다 말이야. 사탄보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 있고 또 그들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크다는 말 한자어로 번역하면 이제 위대하다가 됩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저 늘 기도할 때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뭐 수십 년을 그렇게 기도해왔는데 모든 것보다 크시고 내 마음보다 크신 분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시다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크신 하나님 이걸 이제 제일 이제 마음에 두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다. 모든 것보다 크시다. 만물보다 크시고 모든 것보다 크시다. 더 크신 그분보다 크신 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채우실 수 있는 분이죠. 내 마음이 아무리 커도 이 세상도 내 마음속에 들어와도 세상이 날 채우질 못합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세상의 통치자로 머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세상으로 만족이 되는 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나를 만드신 분만이 나보다 더 크신 분만이 나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늘 크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한 거죠. 다시 3절 위대하시도다 주여 크게 찬양받으실 분이로다. 그분의 위대하심은 헤아릴 수 없도다. 찾을 수 없도다. 세울 수 없도다. 크시도다. 크시도다 주여 이래 되고요. 주님은 크게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그분의 위대하심, 크심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다 이 말은 뭐 이미 앞에도 충분히 다루었습니다. 세울 수 없다, 찾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명철, 그분의 계획 등 그분에 관한 것은 헤아릴 수 없다.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측량할 수 없다. 한량 없는, 그러죠. 제한이 없는 이 말이에요. 양에서 제한이 없는 게 한량 없는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한량 없는. 수를 다룬 수학에서 큰 수, 무한수, 무한대, 극한 이런 말 쓰죠. 그 무한이라는 것은 수나 양이나 공간, 시간 따위에 제한이나 한계가 없다. 그걸 이제 무한이라 해요, 무한. 그걸 가리키는데 이에 대해 수학에서는 집합의 원소를 다 헤아릴 수 없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이는 이것은 무한이라는 것은 수가 아니라 상태다. 굉장히 철학적이죠. 본래 수학이 철학의 관문이라 그래요. 수학은 철학의 관문이고 다음 철학은 신학의 신이다 그러지. 하나님으로 가는 길, 신학이라는 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었단 말이죠. 하나님 아는 지식. 그래서 주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무소부재합니다. 한 분 하나님인데 무소부재예요. 시공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면 내 생각이 아니면 내 상상이 능히 미칠 수가 없습니다. 도달할 수가 없다고. 시편 139편 6절에 그런 지식이 내게 너무 놀라우며 그것이 높아서 내가 능히 그것에 미칠 수 없나이다. 그 어느 신화나 뭐 전설이나 아니면 지금 헐리우드 영화에서 뭐 마블 영화 같은 만화 같은 만드는 게 전부 뭡니까? 인간의 상상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뭐 그 신화나 모티브 거기서 뽑아서 더 이상 어떻게 좀 더 크고 강한 어떤 그런 파워를 가진 아니면 질을 가진 뭘 만들 수 없을까? 지금 별의별 상상을 다 하면서 인간 상상력을 다동하는 게 지금 마블의 그 영웅들 시리즈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정도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어떤 그 신들의 그 능력이나 지식, 그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것이 내게 너무 놀라우면 너무 높아서 내가 이것에 미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크심, 위대하심을 우리는 셀 수 없고 찾을 수 없습니다. 4절입니다. 한 세대가 다른 세대에게 주의 일들을 찬양하며 또 주의 능하신 행적들을 선포하리다. 한 세대가 다른 세대에게 주의 일들을 찬양한다는 것은 믿음의 전수를 말합니다. 세대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진리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주신 말씀이 보존되는 과정은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모세가 받은 돌파는 언약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책으로 기록되어 제사장들과 체중들 사이에서 선포되었습니다. 그 말씀들을 들은 백성들은 그것들을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조심하여 힘써 내 혼을 지키라. 내 눈이 본 일을 내가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 평생 동안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염려하노라. 오직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가르치라.
내 눈이 본 일들을 잊어버린다고요. 당연히 잊어버리죠. 시간 지나면. 그럼 다음 눈에서 멀어지면 뭐가? out of sight? 다음 out of mind라죠. 내 평생 동안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염려하노라. 오직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가르치라.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신명기 11장 19절에 또 그것들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내가 내 집에 앉을 때든지 길에서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러니까 주야로 말이죠. 시간과 공간을 구애받지 말고 그것들에 관하여 말하라. 내가 말하려면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은 가족들끼리는 뭐를 못 가르친단 말이죠. 그건 맞는 말이에요. 운전도 가족들끼리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래요. 뭐 가르치려면 답답해 못 가르치고 뭐 이제 고함 지르고 소리치고 난리도 아니지. 애한테 뭐 여러분 애한테 한번 가르쳐봐. 수학이나 뭐나. 예, 뭐 성질로 못 가르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한국 사람도 그러지. 그건 일본도 중국도 다 아시아 문화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이 내가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데도 못 가르쳐서 돈 들여야 돼. 학원 보내야 되고 학교 보내야 되고 교회 보내야 되고 이런 겁니다. 그럼 사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임무는 부모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4절입니다. 또 주의 능하신 행적들을 선포하리이다. 선포하리다. 다윗은 예언자였으니까 당연히 선포자였단 말이죠. 자녀들에게 주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라는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경 공부는 그들의 역사 공부였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성경 인물이 아니라 뭐요? 실제 자기 조상들이라고. 그들의 조상들이에요. 문자들 자기 조상들이라고. 12족자나 요셉이나 모세 이야기는 그들의 건국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은 그들의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 국가 민족을 위해 행하신 일을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국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하기가 상당히 뭐죠? 뭐 그리고 별로 와닿는 이야기는 아니지. 우리야 이제 믿음으로 그런 말 하지만 왜 우리의 건국 이야기도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최소한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건 내가 은혜를 받은 분명 간증이 있어야 이것도 가능해요. 응? 나를 위해서 행하신 주의 능하신 행적들을 선포하리다. 5절 내가 주의 위엄과 영광스러운 존귀와 주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리이다. 주의 위엄의 영광스러운 존귀와 주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리이다. 다윗은 주의 위엄의 영광스러운 존귀와 주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겠다고 했는데 주의 위엄의 영광스러운 존귀 이건 주의 신격입니다. 신격. 주의 신격을 말하겠다. 이게. 주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리이다. 주께서 행하신 권능과 표적 이적들을 말하겠다는 것인데 모세오경의 모든 기록들이 이겁니다. 다윗은 개인적으로도 이런 체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쓴 시들은 모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할 말이 뭡니까? 내가 주님에 대해서 좀 말 좀 해야겠다. 내가 오늘은 주님에 대해서 말 좀 하겠다. 주님을 알아야 주님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 주님을 알아야 주님에 대해서 말할 거 아니에요.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아야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말할 수 있고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다닐 뿐 주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할게요. 교회 다녀? 그럼 잠깐 나한테 네가 믿는 주님에 대해서 한번 말해봐. 할 말이 없어. 별로. 응? 막상 시간을 주니까 내가 나한테 한번 그러면 자네가 믿는 신에 대해서 자네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게. 그 내가 별로 할 말이 없다. 이거 황당하죠. 교회는 좀 다니긴 했지만 제가 뭐 그쪽으로 전공한 사람 아니라서 이런 식으로 말하겠어요? 교회는 제가 좀 다녔지만 제가 그쪽에 전공한 사람 아니라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뭘 알아야 말할 수 있고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주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니까 별로 할 말이 없네. 그만큼 내가 주님에 대해서 뭔가 shallow, 너무 얕다고. 주님을 아는 것이 너무 피상적이고 막상 할 말이 없다고. 내가 우리 엄마 아빠 이야기를 들었어도 거기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뭐 친구들 만날 때 우리 엄마 아빠는 뭐 어떻게 만나가지고 어떻게 뭐 하고 뭐 쭉 이야기를 집안 이야기도 뭐 쭉 할 수 있어요. 몇 시간도 할 수 있다고. 뭐 우리 집안이 어쩌고 저쩌고. 내가 살아온 이야기도 뭐 몇 시간 아니라면 며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만날 때마다 해도 뭐 듣는 사람 또 듣네 하겠지만. 근데 내가 주님에 대해서 만날 때만 누구한테 말할 수 있나? 응?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내가 주님에 대해서 몇 시간이고 몇 날이고 만날 때마다. 그래서 예수 진짜 잘 믿는 사람들은 뭐 만나기만 그냥 주님 이야기 하거든요. 주님 이야기하면 성경 이야기 한다고. 또 그 이야기냐? 몇 날 며칠로 이야기할 수 있지. 그게 뭐냐면 내가 주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리이다. 6절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행적들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는 주의 크심을 선포하리이다. 다이 찬양하고 선포한 주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행적들의 권능을 말할 겁니다. 주의 두려운 행적들이란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합니다.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됩니다. 제사장들은 기록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언자들은 주께 받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윗은 시편을 지어서 주의 말씀을 노래로 가르쳐서 전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설교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여러 책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배웁니다. 지금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대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주의 말씀이 선포된 적이 있었냐고. 그리고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 집집마다 성경이 몇 권씩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실제로 대부분 다 한 사람당 성경이 몇 권씩 있어요. 낡은 성경 있고, 작은 성경 있고, 큰 글자 성경 있고, 영한 대역 성경 있고, 주석 성경 있고, 관주 성경 있고, 주석 성경 있고, 별의별 성경이 다 있다고. 그거다 또 역본마다, 킹잼 성경 쓰는 사람도 요즘 몇 권씩 갖고 있잖아. 한킹 가지고 있고, 검정자 가지고 있고, 표준자가 근본자. 요즘 뭐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이렇게 뭐 몇만 원 주면 살 수 있는 몇만 원만 주면 성경을 살 수 있고, 그렇죠? 너무 구하기 쉬운, 그래 몇 권씩 갖고 있는 이런 시대가 2000년 역사에 없었어요. 설마 몇백 년 전만 해도 성경책 한 권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영지에서 영주 정도 되는 사람이나 그 정도 급이 되는 사람이 성경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왜? 종이 구하는 자체가 그만큼 쉽지 않잖아요. 그 전문필 사과를 사가지고 뺏겨야 되는데, 그거 일당 주고 뭐 인건비 주고 다 하려면 원본도 구해야 되고, 또 어디 사본이든 가든 구해와야 될까? 뺏기려면 사본 이상 뺏길 거 아닙니까? 사본 구해오기도 쉽지 않고, 한 건 뺏기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지금은 뭐 수많은 설교와 강의들이 인터넷에 넘치고, 사람들 손 안에 있는 폰으로도 주의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다. 뭐 성경책 안 갖고 와도 뭐 폰 그냥 그 집 내가 뭐 앱 하나만 깔아도, 그죠? 저도 제 안에 제 폰 안에 앱이 몇 개 있어요. 영어로 된 거 하나 있고, 뭐 한글로 된 거 하나 있고, 어떤 것도 옛날에가 업데이트가 안 돼서 안 되는 것도 있더라. 마음에 말씀을 담아둔 사람들은 주의 행적들을 말할 겁니다. 잘 배운 사람들은 그것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6절에 나는 주의 크심, 난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난 주의 크심을 선포하리이다. 주님은 사람보다 크십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한 자비가 크십니다. 그분의 권능이 크십니다. 그분의 뜻과 계획이 크십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이 크십니다. 그분의 선함이 크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보다 크십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보다 크십니다.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크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보다 크시다는 사실을 알면 주 하나님 한 분 외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크시다는 걸 알면, 그리고 내 마음에 허무가 없다고. 예, 크신 주님을 아는 순간부터 내 마음에 허무함, 헛됨 이런 게 없어져 버린다고. 예,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네, 크리스천이 삶이 너무 허무하다 싶으면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뭐가 비어 있다고. 허무한 것도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채워져 있지 않고. 7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크신 선하심에 대한 기억을 풍성히 말하고 또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주를 배운 사람들은 주의 크신 선하심을 기억하고, 기억하고다. 기념이 아닙니다. 음정력에 기념하는 말 이랬는데 기억입니다. 기억. 그들이 주의 크신 선하심에 대한 기억을 풍성히 말하고 또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이런 건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예. 주의 크신 선하심입니다. 크신 선하심에 대한 기억을 풍성히 말하고 주의 의를 노래하리다. 주를 배운 사람들은 주의 크신 선하심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말합니다. 주의 크신 선하심이란 주님이 베푸신 선하심으로 주의 의와 호의, 친절한 사랑, 긍휼, 자비를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지진이 없고 산불이 없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큰 비나 태풍이 없는 것도 주의 선하심입니다. 요즘처럼 별별 일이 많은 때에 평안과 질서가 있다는 것만도 주의 크신 선함입니다. 병원에 가보십시오. 질병과 부상과 각종 통증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넘칩니다. 저는 매주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시각에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의 크신 선하심을 충분히 자극합니다. 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날 이게 계속 나올 수 있어. 이게 여러분이 지루하고 그래요? 이거 엄청난 은혜고 보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엄청난 은혜예요. 이스라엘은 출애굽 그리고 광야 생활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면서 세워진 국가입니다.
그들은 그들 조상 아브라함이 이주해 온 그 땅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주의 크신 선하심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외적들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타락하고 배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한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주의 선하심에 대한 기억을 말하는 것이 감사고 찬양입니다. 그러나 주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풍성히 말하는 때는 지금이 아니라 주의 재림 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말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맨날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에 대해 말하지 못한다고. 언제 이것을 풍성히 말할 수 있습니까? 민족적 회심이 있고 난 후입니다. 민족적 회심이 있고 난 후에 재림하신 주께서 세우신 그 왕국에서 그들이 할 일이 뭐냐? 이 7절에 주의 크신 선하심에 대한 기억을 풍성히 말하고 또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이거는 언제 성취될 말씀이냐 이거예요. 지금이 아닙니다. 대환란도 아니고 주의 재림 후에예요. 다시 7절. 또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이건들은 또 당신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이 주가 이제 당신인 건데요. 또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로마 3장 21절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고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하는 의가 드러났느니라. 여기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의 누구예요? 율법과 예언자 누굴 증언했어요? 모세 누구를 증언했냐고. 예언자들이 누구를 증언해? 시편은 누구를 증언해? 나에 관한 증언, 나를 증언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라고.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하는 의가 드러났느니라. 예수님께서 매니페스트 육체로 드러나셨잖아요. 사람으로.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거 딱 나오잖아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 믿는 모든 자에게 누가 임해요? 내 안에 누가 임하냐고. 예수가 임하지.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나는 버림받은 자지.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하는 의가 누군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 10장 3절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누구죠? 예수로는 하나님의 의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의 의를 노래한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한다는 겁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백성들은 이 땅에서 주의 영광, 주의 의를 노래한 겁니다. 내가 주의 의를 노래하리다. 예수를 노래한다 이 말이에요. 8절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또 동정심이 가득하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또 자비가 크시도다. 지금 주님의 성품에 계속 7절 주의 크신 선함, 주의 의, 지금 8절 주께서 은혜로우시고 동정심이 가득하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크시도다 했는데 여기 또란 말 있죠. and란 말. 킹제임스 성경에 and란 접속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정말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동정심이 가득하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가 크시도다. 이런 문장이 자연스럽죠. 근데 사이에 and가 또가 들어가면 뭔가 좀 부자연스럽죠.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그리고 동정심이 가득하시며 이러면 어때요? 없어도 되는 말을 그렇게 굳이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이게 and가 플러스의 의미가 있어요. 플러스. 이거 플러스라는 의미입니다. and 하면 A and B 하면 A 플러스 B라고요. A 플러스라는 의미. 물론 동시사항도 있지만 플러스라는 의미가 있다고.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다음 and 그걸 번역 안 하는 말이죠.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거기에 더해서 동정심이 가득하시다. 플러스 은혜로우시며 뿐만 아니라 플러스 동정심이 가득하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플러스 거기에 거다 자비가 크시다. 이게 and입니다. 사실 빠지면 안 되는 말이지. 사실 빠지면 안 되는 말인데 은혜로우시며 거기다 더해서 플러스 더해서 동정심이 가득하시고 8절에 하면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거기에 더해서 플러스 동정심이 가득하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플러스 자비가 크시도다 이 말이지. 그 의미가 이거 확 다르죠. 그분은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거기에 더해서 자비가 크십니다. 우리말 성경에 and를 무시하는 번역이 많은데 절대로 빼서는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빼도 문맥에 별 의미가 없는 문맥에 의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and도 많이 있고요. 그런 거 다 살리면 너무 어색하지만 또 절대로 빼서는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절대로 빼서는 안 되는 것도 많아요.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말씀은 바라오의 예를 통해서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바라오에게 오랫동안 참으셨지만 그는 스스로 홍해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스스로 홍해바다로 뛰어들어 죽은 거예요. 사실 자살행위였지. 물론 그들은 이스라엘 추격하다가 그래 됐는데 파라오와 그의 병거 그의 군대는 그냥 홍해바다를 뛰어든 겁니다. 주와 그분의 백성을 대적하는데 자기 생명을 던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멸망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 믿지 않고 무시하고 조롱하다가 그냥 살다가 늙어서 뭡니까?
그래 죽어요. 그리고 지옥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그들의 혼은 지옥으로 뛰어든 거라고. 자기 생명을, 자기 혼을 지옥으로 던진 거라고요. 응? 그게 사실은 멸망으로 자살행위를 한 거라고. 주님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고 구원을 받고 진리해지시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딴소리 하면 안 돼. 응? 뭐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모든 사람 구원하실 때 왜 구원 안 했을까요? 뭐 그거는 그 사람 질문이고, 결국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원하지 않는 게 아닐까요? 이거는 뭐라고? 성경 기록과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자기가 모순되어 보이고 해결되지 않는 어떤 신학적 질문이 있다고 해서 성경 기록과 다른 말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결국은 하나님 모든 사람 구원받는 게 뜻이 아니고 이러면 그건 말이 아니죠. 하나님 모든 사람 구원받는 게 뜻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멸망이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고 믿지 않으면 멸망하고. 하나님 사악한 자가 뭐라고? 돌이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사악한 자가 그들의 죄악 가운데 멸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 차별이 없다고 되어 있다고. 고로 켈빈주의 교리는 다 그건 완전히 마귀적 교리예요. 물론 뭐 이거는 내 주장이고 내 생각이라고 하면 그만이겠지만 마귀적인 교리예요. 주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할 때 이게 윌입니다. 하나님 뜻이라고요. 모두가 진리지식에 이르기를 뜻하십니다. 노아 홍수를 내리기 전에 주님은 의의 선포자 노아를 통해 그들에게 다가올 주의 진노와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 중에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으면 뭐하더라 이거지.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를 베푸신 겁니다. 하나님 아모리 족속의 불법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들의 불법이 언제까지 참으신 거죠? 불법이 충만할 때까지. 주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오래 참고 계시면 언제까지? 충만해질 때까지. 주님은 이세벨의 불법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들에게 회개할 여지를, 룸을 줬다 그래요. 여지를 주셨다고. 주님은 아합에게 오래 참으셨습니다. 주님은 의인들의 피를 흘리고 예수를 죽인 예루살렘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9절입니다. 주께서는 모두에게 선하시나이다. 또 그분의 친절한 자비는 그분의 모든 작품들 위에 있도다. 주께서는 모두에게 선하십니다. 여기서 모두란 모든 사람들, 그분의 모든 창조물입니다. 주께서는 하늘의 해와 비를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주십니다. 의로운 자는 사악한 자에게 똑같이 해를 비추시고 똑같이 비를 주신단 말입니다. 주님 이 땅에 수많은 악인들이 오래도록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악인들이라고 전부 다 일찍 죽어요? 아니잖아요. 70년, 80년 사는 사람도 100수를 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 중에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히려 신자들이 부러워하는 악인도 많아요. 신자들이 오히려 부러워 미칠 정도로 잘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주님이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모두에게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9절에 또 그분의 친절한 자비는 그분의 모든 작품에 있도다. 친절한 자비에 tender mercy죠. 텐더란 것은 원래 부드럽다는 뜻이에요. 부드럽다. 자비의 속성입니다. 그분의 자비는 부드럽고 상냐고 다정하며 상하지 않게 하는 그런 자비란 뜻입니다. 그게 텐더예요. 여러분 뭐 비단이나 뭐 밍크나 실크 같은 거 하면 어때요? 이렇게 부드럽죠. 그럼 뭐 풀도 어떤 거는 어떤 억센 것이지 어떤 부드럽죠. 이게 텐더예요. 텐더. 연하다. 근데 연한 자비 이거는 한국말이 안 되잖아요. 뭐 상냥한 자비 이것도 한국말이 안 돼요. 뜻은 그 한다는 그 뜻이 되는데 그 뜻이 돼야 되지. 한국말에 그 뜻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절한 자비로 이제 번역이 된 겁니다. 이건 어떻게 번역됐나? 친절한 긍휼로 뭐 여기도 친절했네. 예. 그분의 그 의미는 어쨌든 이 부드럽고 상냐고 다정하고 텐더라 같은 상하게 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자비가 어떤 사람의 그 감정이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느냐? 상하게 하지 않지. 십자가에는 십자가는 뭐죠? The offensive cross. 십자가는 상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사람 상하게 해요. 그렇지만 주의 친절한 자비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10절. 당신의 모든 일들이 당신을 찬미하리니 오 주여, 또 당신의 성도들이 당신을 찬미하리이다. 당신의 모든 일들이 당신을 찬미하리니 오 주여.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모두 주를 증언하는 증거들입니다. 주의 작품들은 주님의 존재와 신격과 권능과 그분의 지혜를 드러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듯 주님 행하신 일들은 주님 누구신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신 일들, 즉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되,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고.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고.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하느니라. 작품을 보면 작품이 그 사람을 증언하죠. 응? 작품이 그 사람을 증언해요. 응? 여러분 뭐 로댕의 조각 작품,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보면 어때요? 야, 그 사람 정말 대단한 재능이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어떤 건축물 봐도 마찬가지죠. 저 설계자가 누구냐, 건축가가 누구냐, 이런 생각이 다 들지. 그 사람을 증언한다고. 응?
그 일들이 나에 대해 증언한다고요. 사람들은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의 말이 아니라 그가 한 일을 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모두 그분이 주 하나님이신 것을 충분히 증언하며 확실한 증거로서 충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은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도다. 요한복음 10장 38절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요한복음 10장 14, 11절 내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니 내 말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렇게 못하겠거든. 바로 그 일들로 인해 나를 믿으라. 일들이 나를 뭐한다? 증언한다.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고. 내가 능력이 있고 재주가 있고 지혜가 있고 뭐가 있는지 내가 하는 일을 보면 그 일이 나를 증언한다고요. 말로 증명하지 말고 일로 증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 하늘과 별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증언하다. 우리가 산천 초목을 보면 전부 다 하나님 작품, 하나님 신격이 사실 작은 풀 하나에도 보여요. 작은 풀 하나에도 보이고 우리가 또 걷는 땅에서 뭐든 어딜 봐도 다 그 하나님의 속성이 보인다고. 바람이 갑자기 와서 시원하게 딱 불어덮으니까 진짜 어디서 바람이 우리 보이지 않는 바람이 어디서 와서 딱 불다 어디서 사라진지도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바람이 한번 불 때마다 느끼고 어떨 때는 그 바람의 힘을 보이지 않는 바람이 저렇게 힘이 있어. 바다를 막 뒤집어 놓잖아요. 그리고 땅을 어떻게 집들을 다 날려버리고 막 그러죠. 야, 바람이라는 게 희한하지. 보이지도 않는 바람이 뭐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힘이 저렇게 있는 거야. 그 힘, 그 파워 말이지. 그러면 야, 하나님이랑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그냥 할 말 없는 그냥 자연의 힘 그러지만, 자연의 힘 그러지만 거기에 전부 다 뭐가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신격,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일들이나 그래서 또 당신의 여기 보면 예. 당신의 모든 일들이 당신을 찬미하리니 당신의 모든 일들이 당신을 찬미한다. 근데 물론 이제 주님께서 주님의 일들은 주님을 입증하고 그런 영광과 신기를 선포하고 그분을 찬미합니다. 다음 오 주여 또 당신의 성도들이 당신을 찬미하리다. 이제 이게 핵심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이 구원하신 백성들이 그분을 찬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백성들이 할 일이 뭐냐? 당연히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 10절부터 13절은 모두 천년왕국에서 문자적으로 성취될 일입니다. 크리스천들로서 우리는 주의 성도니까 지금 주를 찬양합니다. 당연히 주를 찬양하지. 우리는 주를 높입니다. 주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나 주의 백성, 주의 성도라 불리는 유대인들은 지금 주의 백성, 주의 성도라 불리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찬미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들은 하늘의 왕국에서 주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날에 주 예수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보면 오 주여 또 당신의 성도들이 당신을 찬미하리다 할 때 여기서 당신의 성도들이 할 때 주의 성도들은 예, 바로 물론 지금 우리 시대는 아니 크리스천들이고 대환란 시대 때는 뭐 환란 성도들이고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은 예, 아니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들이 언제 주를 찬미할 것이냐? 그것은 예, 주의 재림 후다 해야죠. 그래서 10절부터 13절 이거는 천년왕국에서 있을 일입니다. 요거는 토요일 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거의 다 됐습니다. 오늘은 헤아릴 수 없도다, 찾을 수 없도다, 셀 수 없도다 했는데 찾을 수 없도다 할 것 같아요. 헤아릴 수 없도다 좀 더 생각해 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제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기도합시다. 크신 하나님, 예, 무한하신 하나님, 헤아릴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미칠 수 없는, 도저히 미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영으로 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시각을 열어주셔서 늘 하나님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아마 저희가 이 오류의 영에 이끌리지 않고 또 헛된 생각에 빠지지 않고 언제나 이 건전한 말씀의 틀, 건전한 교리의 틀, 진리의 말씀, 진리의 틀 안에서 주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또 이끌어 주셔서 늘 진리 한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그 주의 크심, 주의 풍성하심, 주의 은혜로우심, 주의 신격, 주의 권능, 그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또 찾을 수 없는 그분의 그 신비의 영역 속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저희가 이로 인해서 정말 저희 자신이 많이 자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의 좀 계시와 조명을 많이 받게 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 마음을 더 넓혀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를 더 크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 합니다. 아멘.